그를 중재하고 그가 비록 피 흘린 죄는 있지만 그것은 그가 악의를 품고 살인을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고살자가 아니다. 그의 모든 사정을 볼 때 한 죄는 밉지만 마땅히서는 죽여야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증거를 해주므로 그를 죽일 수 없도록 율법에 이것을 정하는 근거가 되는 말입니다. 나를 만나는 자라는 것은 고엘이라는 용어인데 그 말은 보수자다. 보수.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으니? 하나님 자신이 피값을 찾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피 흘린 자의 죄를 사실해서 피값을 찾기 위해서 검사를 보낸다. 사단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붙잡아서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 법으로 사람을 고소해서 의로우신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다가 그 사람을 내놓고 고소를 한다. 하나님은 그런 천사를 쓰셔야 된다. 왜? 하나님의 의를 지켜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오직 검사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자초지종을 자세히 들어보고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죄과를 선처를 해달라고 변호하는 변호자를 또 두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변호자로 보혜사로 오셨던 것이고 예수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보냄을 받으셨을 때 또 다른 변호자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파송되어져 오셔서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안에 있는 한은 독비성 밖으로 임의로 나가지 않는 한은 대제사장이 그를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증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상이 없으면 교회 생활을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다니면서 교회 생활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을 줍는 것을 교회 생활이라고 그러는데 형제 자매님들 오늘 이런 말씀을 얻어먹는 것이 지금 이삭 주워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의 밭에나 가서 이삭을 주우는 것이 아니에요.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게 됩니다. 왜? 보아스의 밭은 피값으로 사신 피바치기 때문에 그 밭에만 피뿌림을 받은 구속받은 사람들이 거하는 처수다. 자, 더 읽어나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그를 12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용케 하시니라. 인간의 본능적인 타락한 사람의 즉 심령에서 생명력이 소실당한 아담의 후예들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가인을 붙잡아서 송사를 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현상적으로 그때 당시 역사상에서 보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나의 옛사람 갑절의 저주를 짊어지고 살던 나 자신이 가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새로워지셔야 되겠어요. 내가 장기요, 내가 세리요, 내가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내가 가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확실해지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거야. 그냥 사람들 보면 나는 처음부터 아벨이고 저 사람은 가인이고 이런다. 그런 게 이제 칼빈 신학이라고 하는 거, 원조가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되었던 사울이 가인이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인 자들이와 한패가 되어져 가지고 예수의 증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구속입니다. 가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먼저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가인은 혈과육에 속한 사람이고 첫사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에게 전파되는 것이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무덤 가운데서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죄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수 없이 마땅히 살인죄보다 더 큰 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야 되는 그런 범죄자지만 살려내는 복음이 또 다른 법이다.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법이 그래서 필요하게 된다. 죽이는 법만 있어가지고 안 된다. 사람들을 사실조사해서 너 몇 월 며칠 날 거짓말했지, 너 몇 월 며칠 날 지나가는 예쁜 여자 쳐다봤지, 이런 걸 다 사실조사해서 그 자리에서 즉각 심판해서 죽여버린다면, 지옥불로 다 던져버린다면 구원받을 영혼이 있어요? 바울같이 훌륭한, 베드로같이 훌륭한 사도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인식이 새로워지셔야 돼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바꿔지셔야 됩니다. 비록 그 땅에 기근이 임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임해서 흉년을 만나가지고 모압 땅으로 쫓겨갔지만 그가 저주를 짊어지고 모압 땅으로 쫓겨갔지만 희년이 올 때까지는 절대로 그 누구도 그를 죽일 수 없도록, 그 생명을 손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맡겨서 모압 땅으로 쫓아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우리 모든 인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구원 얻을 만한 표를 다 받아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넓은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으로 저 사람은 살인자니까 마땅히 죽어야 되고 나는 거짓말 조금 한 것밖에 없으니까 나는 구원받아야 되고 이런 이상한 생각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작은 죄든 큰 죄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다만 상황이 다를 뿐이에요. 상황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시지 않으면 우리 형제 자매님이 오늘 하나님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지 않으면 오늘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혹시 어떤 분 중에 탐욕이 발동해서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육체의 정욕이 발동해서 간음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자신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도 난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보호해주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서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이길 힘을 주시기 전에는 누구도 가인의 길을 가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가인에게 무슨 구원의 표를 줬느냐고 이런 소리고 따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저주의 저주가